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이미 은혜 다 받았죠? 예, 마음속에 아주 흡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부활절 메시지를 어떤 것을 전할까 하다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삶과 죽음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없고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죽음 다음에 삶이 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지만 삶 다음에 죽음이 오는 것은 쉽게 알지만 죽음 다음에 삶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은 교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 성경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당황스러워합니다. 혹은 두려워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네 이렇게 선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이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지를 방향을 찾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가끔 역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부활을 염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이미 사전에 하셨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면 어떻게? 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이 우리와 다르게 큰 돌로 갖다가 봉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봉하고도 부족해서 도장을 찍어서 인봉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의 이름으로 도장 찍어서 더 이상 돌이 움직일 수 없도록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에 로마의 군인들이 경비병으로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다르게 마태복음에는 그 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활할까봐 막고 있었고 또 부활을 믿어야 될 사람들은 정작 그 열린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당혹했습니다. 당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켰으나 사라진 것 때문에 당혹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부류 다 강조하는 것은 부활은 믿기 어렵다는 것이고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아침 시간에 부활은 믿기 어렵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았고 그래서 당혹했고 우리가 그렇게 느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부활을 삶으로 옮기는가의 과정을 짤막하지만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자들의 등장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려고 무덤에 갔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전장에 보면 우리가 23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례식 치르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장례식이라고 할 것도 없이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오후 3시쯤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녁 6시쯤 지나면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월절이 시작되면 장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급하게 무덤에다가 보관한 그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뭔가 미완성이죠.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무덤이 어디쯤인지 확인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안식일 유월절의 그 시작이 그 내용이 끝날 때쯤 돼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장례를 위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내왔던 시간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추억을 우리가 잘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들이 생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돌이 무덤에서 굴려나간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볼 것 같으면 이 여자들은 그 돌이 너무 커서 이 돌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고민했었는데 여기 나온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 없이 그냥 돌이 굴려져 나갔다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 여자들이 목격한 부활에 관한 단어는 의외로 짤막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끝. 이 여자들이 목격한 부활에 관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시신이 없었다. 자,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 보니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부활했네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시신이 없어요. 아, 그럼 부활한 거네요. 이렇게 쉽게 믿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당황합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당황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시신 없는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네? 이렇게 믿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당황한 거죠. 시신이 없어졌네? 이 생각을 했을 때 부활에 관한 내용보다는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가? 누가 해쳤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여기에서 두 남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두 남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천사나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눈부신 옷을 입고 있는 두 남자.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남자를 만났을 때 여자들은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 앞에서 두려워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남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 중간에 보면은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어찌하여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실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과정까지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그것을 설명해주는 메신저가 천사로 두 남자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두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내내 이 말씀 속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경험한 것은 여러분, 왜 죽은 분을 왜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키워드는 그겁니다.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살아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해상, 말씀의 기억이 부활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내용들도 생명에 있는 자리와 죽음에 있는 자리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의 내용 속에서 죽음과 같은 곳, 무덤과 같은 곳에서 사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연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내용은 참 잘한 겁니다. 정말 제자들이 하지 못한 사랑의 마음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들키면은 어떤 해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려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지막 잘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네 뭐하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하는데요. 나 살아났어. 그렇게 말한다면 이 여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장래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없이 살아나신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께 잘해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헌신일 수도 있고요, 선행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을 감사히 여겨요, 그분을 기려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 속에서 죽음을 기억하는 장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내용은 없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과거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억압에 매여 있고 내 삶 가운데서 내 세상의 가치 속에서 매여 있는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지 못해?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시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해?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전해져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눈이 뜨여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죽음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부활을 경험해요. 부활의 목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봤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거의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을 보았다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실망하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에 두렵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향해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곁에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왜 불안해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도 모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당혹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거기에 메시지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옆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보지 못했을까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능합니다. 왜 그 말을 못 믿니? 구약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잖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과 가고자 할 때 머무는 여관에 머물렀을 때, 그리고 거기서 떡을 떼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시신을 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바로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해상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강조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해상한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해상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경험되는가? 눈으로 봐서 경험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해상돼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느꼈을 때 맞아,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해, 이렇게 말한 부분이 부활의 체험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재밌는 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의 끝부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 자리부터 시작되는 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팔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 과정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내용을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똑같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것은 시신이 없는 빈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천사들이 깨우쳐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체험한 것보다도 더 강력한 체험이 언제 임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그것을 전파하러 갔을 때 내가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갈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려고 해도 해설을 하려고 해도 늘 한계에 봉착합니다. 왜요? 다른 경험의 사례가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사례가 없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조명되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힘을 얻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살아갔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결론으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죽음의 권세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는 말들은 죽음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죽겠어. 어떻게 해봐도 안 돼. 내 삶 가운데 도무지 되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합니다. 예수 믿어도 성품은 안 바뀌어. 내 삶의 태도도 안 바뀌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은 우리가 부활을 말하지만은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 강림절의 역사 속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의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목격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의 삶들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법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단어로 볼 때 우리가 해석하는 말씀 속에 순교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마르투스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도 쓰지만 이 마르투스라는 말을 쓸 때 순교자라는 말도 써요. 그 말은 달리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마르투스였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돈이 있으면 우리가 밝은 세상을 살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돈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벌어야 됩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내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착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질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경험할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웠게도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임을 느끼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나타난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방언이요? 그것은 복음을 전가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장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유무상통하여 내 것, 네 것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썼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부활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한 말씀이 또 그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남의 것을 내 것이 되고 내 것을 남의 것이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 매였던 그 삶이 아니라 물질에 매였던 그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누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빛을 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니까 나는 마이너스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그 삶 가운데서 또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을 느끼시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이 따르시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러나 있기 전에 먼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었고 눈뜸이었고 증거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더 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사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로 작용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방식 속에서 내가 뭔가를 취하고 내가 뭔가를 얻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많이 얻는 그런 생명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눔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리, 이 자리야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역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내 것을 쥐고 있는 자리, 내 삶 가운데서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죽음의 권세를 쓰려고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부활은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생명으로 함께 오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신 그 은혜의 뜻대로 살아갈 때 거기서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평생을 사시면서 죽음의 권세에 머물러 사시겠습니까? 그곳에서 시신만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그분을 기리면서 그분에게 뭔가를 차리겠다는 마음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분이 사시던 삶들을 이루어 나갈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부활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의 권세에 매여있던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함께 동참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빈 시신만 보면서, 시신 없는 빈 무덤을 보면서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해상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러 갔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러 갔을 때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비겁했던 사람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말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을 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부활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어둠의 권세에 매여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 나를 묶고 있는 것들에서 그 결박에서 풀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